자, 오늘은 아침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부자 청년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 전쯤에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아시죠? 그 앞부분에 지금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세 단락으로 저희가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나누어 드렸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을 이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었고요. 세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 아침 시간에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길로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 그러니까 상당히 재물이 많은 부자였음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또 살펴보시게 되면 이 한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청년.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청년은 보통 이제 20에서 40세 사이 그때를 이제 청년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든지 적든지 한 그 정도 이제 이 연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이 신분이 관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원.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원이라고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이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리새인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이제 의원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이제 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있는 이 청년은 상당히 이제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재산이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게 또 돈까지 이렇게 많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좀 교만하죠. 예, 교만하고 이제 안하무인인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경우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막 뛰어온 거죠.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많고 지위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나왔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제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그 이 어떤 그 기본적인 소양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제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적인 사람이었구나.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분을 통해서 바리새인이요, 또 이렇게 관원이요, 또 이제 부자였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런 그 어떤 그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이제 각종 봉사 활동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내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죠. 육신의 생명 조금 연장하려고 수많은 돈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불렀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도덕적으로 아주 이제 뛰어나신 분으로 이렇게 여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과는 아주 간격이 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답변에는 깊은 이제 의미가 좀 있음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행위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떤 얘기를 이제 진행해 주시냐면은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얘기해 주시는데.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이 10계명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그리고 이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청년에게 1계명부터 4계명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내가 간음하지 말라,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까지 이제 이 명령을 알고 있느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내용을 이제 받자마자 지금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준수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율법과는 좀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오해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용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그 청년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 양변기가 이렇게 막 설치되었을 때 양변기 아시죠? 양변기가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우리가 좌변기에 있다가 양변기가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변기가 이렇게 교체되었는데 양변기의 이 목적과 이 용도를 잘 몰랐던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접한 사람들은. 근데 이 양변기에 있는 이 물이 그 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샘. 그래서 그 양변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밥도 짓고 손도 닦고 양치질도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이제 초기의 사례죠.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초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과 용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치 양변기에 이런 샘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제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을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이 정신을 이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열심히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율법과 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지키는 일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것을 지키는 자기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위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위선자들. 위선자들.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11조를 율법에 근거해서 11조를 드리고 이제 뭐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이런 것을 바치고 있지만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지적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데 있어서 가장 그 중대한 문제, 이 중대한 존재를 뭐로 이제 언급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열심히 문자적으로 지켰어요. 삶 가운데. 그렇지만 율법을 주셨던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정신,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요,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요,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지도 않았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착실하게 했던 아주 도덕적인 젊은이였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어긋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아주 착한 젊은이였음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년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간과한 부분, 더 율법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더 중요한 부분,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저버렸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고요. 청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긍휼한 마음,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청년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용도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것이지. 어떤 용도로. 그렇죠? 예, 어떤 용도의 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이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 완전한 표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용도로 주셨냐면 거울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거울 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 비춰주면서 이게 더럽지 하고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어긋남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율법의 용도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도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도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나의 허물과 나의 이런 그 잘못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무엇을 발견했어요? 자신의 의의를 자꾸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는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에 대해서 미달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율법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는 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이렇게 자꾸 지킬수록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율법의 한 조목만 어겨도 너희들은 유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유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에 미달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율법을 자꾸 내가 얼마큼 지켰냐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젊은 청년은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나의 죄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하는데 이 청년의 경우는 이 원래의 율법의 그 어떤 목적, 이 용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해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1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착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을 향해서 이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1절 한번 보실게요. 21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고 사랑하사.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제 세진자매가 우리 건명 형제가 세진자매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짝사랑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에 퍽 빠져버렸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을 탁 쳐다보고 거기에 퍽 빠졌다는 뜻을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고 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가상한 마음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그 청년에게 맡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장애물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이 속중심, 청년의 속중심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 마음 속에 강하게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재물을, 이 마음 속에 있는 재물을 걷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손을 펴야, 예, 내가 계속 이것을 쥐고 있는 순간 무엇인가 내가 나한테 줘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빈손이 되어야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의 경우는 이 쥐고 있었다는 거죠. 꽉 쥐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이제 5만 원짜리 지폐를 이제 그 지갑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받기를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예, 손을 뒤로 한 채 계속 5만 원 주는 걸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손님은 이제 5만 원을 주고 싶은데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 못 주고 다시 이제 지갑으로 집어넣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이제 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꼭 쥐고 있는 걸 이제 나중에 살펴보니까 눈깔 사탕 2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눈깔 사탕 2개 때문에 그 5만 원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우리 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그 재물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꽉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재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청년의 마음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두 주인의 얘기가 나와요. 두 주인의 얘기를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제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만몬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게 이 재물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도 소유했다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내가 잘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이 중심에 있는 것은 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 이제 이 버려져야만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나한테 있게 되면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재물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여기고 만몬을 이제 종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핵심을 찍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 그 청년에게 이제 권고한 내용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실제 이제 재물을 팔아서 다 이제 뭐 탕진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금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 청년은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꽉 차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이렇게 이 어두워 있으면, 눈이 어두워지면 진짜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고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인의 자리를 모셨을 때 그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말씀인데요. 23절,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신뢰하는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신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모든 사람 가난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잘 살았으면 마음이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렸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많이 누려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많이 생겨났어요. 이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나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시면 마치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부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액면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은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이 가능성이 이제 적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일을 여기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재물을 신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나요?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공평하겠죠. 그렇죠?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평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공평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했다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청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을 이렇게 크게 보면요, 세상을 이렇게 크게 보면 예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청년은 세상을 크게 본 거죠. 세상을 크게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비유가 이제 많은 비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하면 이 보물이 참으로 귀한 가치가 있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나의 일생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 아주 값나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데 이 아주 값나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값진 가치의 진주를.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인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있는 이 가치를 이제 발견하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청년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 청년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끝까지 붙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 만몬을 이 만몬이 나에게 무엇인가 행복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인생의 어떤 행복을 준다고 이게 생각을 했고요. 이 재물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재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재물이 많아지면 참 우리가 좀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라고 보면 돼요.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내 통장 잔고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데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세요. 지금 사진 이 미국을 순방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민주당 당 대표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그 얼굴이 5만 상을 찌그리고 있는 거예요. 5만 상을 찌그리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심, 더 큰 두려움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재벌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재벌들은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다리 피고 못 자요. 어떤 놈이 내 거를 빼앗아 갈까 생각하면서 철통 같은 경비를 하면서 편하게 못 잡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갖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조금 이제 편리한 것이고요.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한 1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이제 7천 원짜리 밥 먹는 거 그 차이뿐이지 특별히 더 하는 것이 없다. 근데 과도하게 더 많았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신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이 재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서 갔을 때에는 재물을 얻지도 못하게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나에게 도구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재물은 보너스로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재물은 확실치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치 않은 것. 확실치 않은 것에 우리가 확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은 언젠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면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붙들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이 재물이 나에게 참 이렇게 편리함도 주고 모든 행복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 곁다리에 놓여져 있고 다른 것이 내가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도구,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줘도 그 이야기가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 청각 장애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들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립니다. 다 보여요. 보이는데 그 영적인 것을 보는 안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과 그 초점을 맞춰서는 진정한 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삶이 이제 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거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은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이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그때 만났던 그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이 청년을 이 사도 바울로 지금 이제 또 언급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 바울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바울의 이 소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고요, 젊은 나이였고요. 또 그 재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전도양양한 엘리트 청년이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청년이 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제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 그 부자 청년이 그 구원받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바울이, 그죠? 유대교의 선봉자로서 막 핍박하는데 다마스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복음의 이방인의 그 사역자로 변신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첫 번째 자리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갈등과 이렇게 참 이 번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갈등은 이제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첫 마음, 첫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이 어떻게 보면 고단하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의 가치를 이제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첫 번째로 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무시한 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왜? 영원한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